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중에 교통체증으로 앰뷸런스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속히 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손 쓸 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심장은 4시간, 폐는 8시간, 간은 12시간, 그리고 신장은 하루가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걸 거예요. 황금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기회나 순간을 놓쳐버려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도저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그때 화를 내지 않고 그 분노를 참았더라면, 그곳에 내가 재산을 털어서 투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 가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 시험에 만약에 내가 합격했다면,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면 우리에게 수없이 이렇게 많은 골든타임들이 기억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은 우리 머릿속에 트라우마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요. 내 육체와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도 할 겁니다. 생각하면요,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민망한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순간 참 민망하고 창피하고 이제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 이거 분명히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생각이 나질 않아서 교육자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부끄럽고 막 민망한 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목사님 흑역사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 흑역사.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골든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놓쳐버리면 큰일 날 텐데, 큰 사고가 터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텐데, 큰일 벌어질 텐데, 흑역사로 남는 순간이 돼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 걱정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어떠한 메시지를 회당장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가슴 아픈 소식, 비보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괴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눈물 지으며 살던 한 여인이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뭔가를 확인을 하시죠.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누가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옷에 살짝 손 대고 질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만약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더럽고 불결한 살인으로 낙인 찍혀서 늘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자유롭게 풀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34절에 가서 보니까 떨며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녀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세요? 평안할지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픈 그러한 기억들, 상처들 전부 다 그것 가운데서 놓일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한 아픈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그녀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는 더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쭉 전개가 되고 벌어지는 동안에 속에서 애간장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며 가며 밀치고 땡기고, 예수님, 지금 당신에게 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의 옷을 만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 길바닥에서 혈루증 걸린 저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응급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막 앰뷸런스 사이렌을 돌리면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 아직 바닷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보자마자 바짝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지금 어린 딸이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숨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예수님, 바로 오셔서 우리 딸 그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딸 좀 살려주세요.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회당장에 긴급한 부탁을 받고요.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큰 무리가 에워싸고 서로 밀쳤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급하세요, 우리 예수님. 누구도 막지 마세요. 길을 터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막 가고 있는, 막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혈루증이지만 그거 나아야 되는 병이지, 힘들고 어려운 병이지. 그런데 그 여인 아직 12년 동안이나 살아있잖아. 아직 안 죽었잖아. 오늘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병이 나았으면 됐지, 또 굳이 뭘 확인을 하십니까? 또 지금 예수님 누구의 부탁을 받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막 빠르게 회당장.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구청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 회당장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거예요. 원활할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부자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게 바베큐 파티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기회도 얻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혜가 있으신 예수님 뻔히 아실 텐데 예수님 자꾸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조급할 겁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좀 갑시다. 저희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회당장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른대잖아요. 지금 회당장 딸이. 이제 좀 움직이세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참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급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함이 자리를 잡아요. 이거 먼저 끝내야 되는데, 이게 급한 일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는 유혹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요, 참 쉬운 일들 앞에서 잠깐 있게 만듭니다. 아주 쉬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거나 굳이 말씀 펼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네가 자주 해봤던 일이잖아. 그거 너 굉장히 익숙한 일이잖아. 너 스스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꼭 지켜져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그 일들에 무뎌지게 하고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순간순간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호흡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 말씀 가서 보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다고요. 비보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음장처럼 얼굴이 굳어졌을 거예요. 얼어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통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다가 내 딸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마음 가운데 걱정을 했는데 불안해하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덧붙여서 그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끝났다고요. 이제 손 쓸 수 없다고요. 게임 엔드입니다. 이제 그만 예수님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회당장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가는 그 길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딸아이 예수님 도착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목숨 붙어있게 해주세요. 딸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줘. 숨 멈추지 말아줘.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그 사실, 그 소식에, 그 비보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털썩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왜 여기서 지체해가지고 고작 저 12의 혈루증 걸린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셔가지고 골든타임 주님 놓쳐버리신 겁니까? 이게 주님 탓입니다. 당신 탓이에요. 화가 나고 망연자실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버렸다고요. 이제 당신 갈 길 가십시오.
당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갈 길 가세요. 이제 당신 볼일 보십시오. 자, 그런데 36절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곁에서 들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곁에서 들으셨다. 모든 사람이 위기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패닉 상태에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허겁지겁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덤덤하게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음도 지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거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허둥지둥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세기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를 아실 거예요. 그가 이제 연주를 막 열심히 막 신들린 것처럼 멋지게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집니다. 하지만 대가답게요,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있는 줄을 가지고 아름답게 연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하나가 또 뚝 하고 끊어져요. 사람들은 줄이 2개나 끊어졌네. 저 2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하는데 여전히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이 파가니니는 막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줄이 또 끊어져요. 줄이 3개가 끊어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연주 끝났다. 접어야 되겠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가니니는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아름답게 멋진 즉흥 연주를 해서 모든 사람을 놀래킵니다. 그리고 연주는 다 끝나요. 성공적으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끝났어요. 연주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곁에서 들으십니다. 곁에서.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쿠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시하다, 관심 갖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할 때 특히 우리 이제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싹 다 까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내 이야기를 어디로 듣는다고 하죠? 귓등으로 듣냐? 귀 이렇게 뚫린 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귀등으로 듣는다는 얘기. 이게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라쿠오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모없는 소리는 어디로 들었다고요? 귓등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줄, 아니 그 줄마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도 연주를 포기하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참 듣지 않아도 되는 말, 그 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마음에 막 담아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귓등으로 들어도 되는 그 한마디 말도요, 마음 가운데 다 쌓아놓고 그 말 생각하고 그 말을 도대체 나에게 왜 한 걸까 막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막 주야로 묵상을 하고 주여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쉬지 않고 묵상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 믿음 없는 이야기, 누군가와 나를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이야기,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말은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해야 되는 말은. 사람들이 들려준 이 비보 때문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다고요? 두려움입니다. 깊은 두려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그 이야기 듣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 지금 나처럼 무시해버려. 귀등으로 듣고 너는 무엇하기만 해? 믿기만 해.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죽었다,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단정 지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 마당에 그 화단 배롱나무, 이제 백일홍나무를 배롱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정말 푸른 이파리 하나 달려 있지 않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무 앞에 서서 야, 얘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지를 이렇게 꺾어봤더니 정말 이게 물기 하나 없이 툭 하고 건조한 이게 가지처럼 탁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나무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었구나. 너 뽑아서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몇 주 지나서요, 이 나무가 제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변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가면서 한번 거기 배롱나무 격려해주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 이강천 목사가 죽었다고 그랬다면서 살아나서 참 용하다. 꼭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 보고요, 상황 보고 판단하고 쉽게 재단해버립니다. 단정 지어버려요. 내 생각으로 아이 죽었네, 끝이네,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골든타임 벌써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여러분, 사망 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누가 사망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은 내게 있고 너는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은 할 테니 너는 너의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요, 그냥 곁에서 들으십시오.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 너무 늦어버렸어. 말씀 펼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살릴 수 없어. 예수님 뭘 하실 수 있겠어? 예수님 그만 괴롭히고 예수님 가시던 길 마저 걷게 해. 그리고 너도 네가 갈 길 걸어가는 거야. 그쯤에서 잘 등 돌리고 헤어지면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이제.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소원하면서 찬양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눈을 감고 막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크게 찬양을 했는데 예배당의 자리를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현실을 딱 보면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늦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호언장담, 야이로와 무리들 행렬은 멈추지 않아요. 과연 속으로는 희망이 있을까? 뭔가 해결점이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셨으니 속는 셈 치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모시고 집에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 집은 완전히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장례가 시작됐어요. 이미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은 심히 통곡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요, 전문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다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곡하는 소리를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39절 보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통곡과 눈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떠들고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자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다. 모두가 이 어린 딸의 숨 끊어진 거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요. 숨 안 쉬어. 죽었어. 싸늘한 죽음으로 이 소녀를 뉘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하여 왜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즘 제 딸아이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열심히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고 저녁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요, 소파에 쫙 뻗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자는 거예요. 검은 자가 살짝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진짜 또 무섭게 자요. 이렇게 돼가지고 입을 벌려 이러고 자요. 제가 하루는 그렇게 자고 죽은 것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재밌어야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야, 이게 너야. 그리고 딸아이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좀 지났습니다. 아빠,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저도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모습 보는데 제 딸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잘 자대, 죽은 것처럼.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여도 전혀 마음 가운데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잠에서 곧 깨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다들 떠들고 울고 있어? 뭐 어느 이제 노래 가사도 보니까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왜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소녀가 다시 깨어날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요, 이게 당연한 리액션이죠.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잔다고? 아니 뭐 흔들면 깨워 일어나기라도 한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지 몰라요. 아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이,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이, 교회와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잠든 것뿐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희망이 보여야지. 더 이상 숨 쉬지 않는데 무슨 잠을 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비웃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의심하는 이들을 예수님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소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이었습니다. 머리를 강한 햄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절대로 비웃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절대로 비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많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런 이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나가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비웃는 자의 그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움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아람어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기를 했어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 음성을 듣고 소녀가 마치 아침 알람을 들은 것처럼 깨어 눈을 뜹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42절 가서 보니까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12살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12살 죽음 가운데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이 어린 소녀 또한 구해내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 42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2번 놀라요. 2번.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12살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소녀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소녀에게 무엇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갖다 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장례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먹을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장례식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못 먹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잖아요. 죽은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 음식 다. 그런데 산 사람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다 다녀봤는데요, 꼭 나오는 음식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떡은 꼭 나와요. 떡은 꼭 내오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장례식장 우리 이제 내오는 떡처럼 빵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떡, 이 빵이 더 이상 장례식 빵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생일떡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과 슬픔의 빵을 먹어야 되는데 죽음의 빵 먹지도 못하는 건데 기쁨과 감사의 빵을 먹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잔치가 무엇의 잔치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생일 잔치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골든타임 놓쳐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해요.
내 마음, 내 삶,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정,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직장, 형편, 사업, 내 신앙,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죽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 다 놓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잠깐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달리다 쿰 선포를 하면요, 아무리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례식 같은 우리의 삶이 생일잔치로 변화되고 예수님 주시는 생일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골든타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서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골든타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골든타임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골든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달리타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를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